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눈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지나가면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슈퍼맨의 눈을 가진 게 아니니까. 멀리 저기 떨어져 가면 안 보여요. 또 우리 눈은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가 아니고 눈이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그 각도를 말하는 거죠. 이 정도 각도가 딱 벗어나면 이쪽은 안 보여요. 인간은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것만 봅니다. 내가 보여지는 그 힘이 닿는 데까지만 겨우 보는 거고, 내가 볼 수 있는 각도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굉장히 눈만 봐도 되게 유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아주 지엽적인 것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엽적인 인간, 사실은 내 뒤에도 안 보이고 저 위에도 모르죠. 사실은 저 위에 누가 계시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저 세상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못 보는 세계, 그 가치를 알고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우리 한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뒤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뭐 노자 장자 들어보셨어요? 예, 뭐 공자, 노자, 장자, 그 유명하신 그 자씨 형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참 장자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그 장자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장자가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 앞에 저기 까치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를 이제 잡으려고 활을 이렇게 딱 당기는데, 까치가 내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도 얘가 그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어딘가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내가 활 쏘는지도 모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마귀를 봤더니 사마귀도 지 죽을 줄 모르고 갑자기 뭔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갑자기 그거를 보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야, 저 사마귀나 까치나 지 죽을 줄 모르고 지 욕망만, 지 배고픔을 위해서만, 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찾고 있구나 라고 허탈해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자기 뒤에 어떤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딱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까치를 잡으려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니까 상대 누군가의 밭을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쑥대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뒤에 와서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모르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자가 뭐 깨달음을 다 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동물들을 보고 아유 저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것들, 지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본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인간들은 동물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본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 본능이나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본능이나 욕구를 넘어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게 신앙인입니다. 최근에 그 예수전도단 김영희 선교사님의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원래 사실은 예전부터 이분이 자주 메시지를 전할 때 쓰셨던 예화예요. 근데 김영희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예수전도단을 이끄시는, 아니, 예수전도단이 아니고 순회전도단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머리가 없으세요. 근데 목소리 약간 걸걸하시고 굉장히, 이분 평신도입니다. 근데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좋으시죠. 순회전도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25시, 뭐 세바시처럼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메시지를,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어느 어떤 목사님이 꽝 사육장을 갔다는 거죠. 꽝 사육장을 갔는데 처음에 생각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얘 조류니까 꽝 사육장 정도 되면 하늘만큼 높은 큰 그물을 쳐 있고 걔네가 자연스럽게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꽝을 키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봤더니 뭐 집 하늘을 덮는 그물도 없고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그냥 키우고 있더래요. 그리고 모이를 주면 마치 애들이 닭처럼 와가지고 모이를 쪼 먹고 이러고 키우고 있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왜 얘네들은 안 날아가고 이렇게 사냐고. 왜 얘네들은 안 날아가 안 도망가요? 왜 주는 모이만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 꽝 여기에 이상한 거 저기를 한번 보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다 꽝 여기 눈 위에다가 선캡을 하나 이렇게 딱 씌워놨대요.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얘네가 예전에는 하늘을 날던 존재인 줄 잊어먹고 이거를 못 본대요. 이거를 다 자기 눈앞에 떨어져 있는 모이만 주워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하늘을 날았던 존재인 걸 깨달을 텐데, 내가 저기 살았던 존재인 걸 깨달았는데 요거 하나 가려놓으니까 그거를 모른대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이러면 서로 야, 니 모이가 좋아 보인다. 야 부럽다. 넌 얼마나 좋은 모이를 먹어서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하게 짤쪘어. 그런 걸로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저 하늘을 날던 존재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에 모이 한 두세 개 더 먹는 것 때문에 막 부러워 죽겠네. 이러고 살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교만하기까지 해요. 선캡을 벗어버리라 해도 안 벗죠. 냅둬. 나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야,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달어. 너는 저 하늘을 날던 존재야. 됐어. 냅둬. 내가 안 벗는다는데 막 교만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훈련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때는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 첫 사건이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첫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왕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애굽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당대 제일 가는 미녀여가지고 반해가지고 막 데려갔다. 근데 그거는 고대의 풍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영건사님이 엄청 아름다우시지만, 그래요? 엄청 아름다우시지만 애굽에 수많은 미녀가 있을 텐데, 10대에서 20대, 30대를 아우르는 미녀가 있을 텐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영권사님 정도만 돼도, 그죠?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는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90대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90대에도 그렇게 예뻤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생일잔치를 하신 강영자 집사님 나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영자 집사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와 데려가야지, 내 아내로 삼을 거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목사님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구방이나 이 그랄 그 블레셋 쪽 왕이, 블레셋은 5도시 국가의 연합체니까, 그러니까 왕이 변태가 아니고서는, 영건사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90세 된 할머니를 막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막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변태가 아니고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부족장이 왕권 아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친족의 딸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호족이죠. 호족, 지방 호족.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왕들이 지방을 다스렸던 방법이에요. 호족이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이 되느니 쟤도 나를 칠 리가 없고 나도 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연합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아브라함 신앙 초기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넘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사건,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본문 전에 있던 사건이 이제 거의 25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고 훈련을 잘 통과해서 왔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나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재물도 가져가지 않고 뭐 훈련을 잘 받고 왔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왕 그랄 왕하고 다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 나이 89세 때에 다시 똑같은 행위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갔으니 왕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저 왕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단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인간적인 관계로 거래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남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마치 업무상 바이어들에게 술 접대, 성접대를 하고 살던 한 영업부장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 예수 믿고도 20년 동안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 20년 지나서 장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똑같이 회사에 큰 거래가 오자 그냥 그에게 가서 똑같이 술 접대, 성 접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회사에 큰 거래가 있으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고 훈련받고 장로가 되어도 그렇게 살아도 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거에 한번 걸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지 바이어와의 거래가 아닙니다. 왕과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잘못되면 그냥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쨌든 딜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거래를 망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쟤 아내야, 아내. 쟤 누이 아니야. 너 다른 사람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래. 지금 너 가만 안 둬. 내가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거래가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깨져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됐구나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는 거 아니까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아직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장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과거에 한참 접대로 회사를 쫙 키웠던 영업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이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 된 거예요. 조그만 사장. 근데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영업부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바이어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영업부장 할 때 잘했던 그 바이어한테 왔는데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나한테 1억 불짜리 수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 불짜리 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1억 불이면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 무역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무역 이윤만 순이익만 500억이 남는 거예요. 그 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이 바이어가 20년 전에 내가 영업부장 때 이렇게 술 접대 성접대 해줬던 이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한테 그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뭐 죄입니까?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고민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고민이 되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러분이 권사예요? 신실한 집사님들이에요? 남편이 근데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에요. 중소기업 사장. 옛날에는 잘 놀았던 거 알아요. 회사에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출상 역할도 하고 막 그런. 제 친구들도 회사에 다녀본 친구들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다 이놈들아.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 제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인데. 똑바로 살아라 이놈들아 했던 얘기인데. 근데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여자분들 집사님이에요. 자, 남편이 사장인데 이 회사에 자 1억 불짜리 딜이 들어왔어요. 조건은 그 바이어에게 그냥 대접 한 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술 접대, 성 접대, 술까지 하면 오케이. 근데 성 접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하러 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는 비즈니스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아. 정신이 아이고 장로 됐더니 정신줄을 놨네 이러실래요? 아니면 당신 장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수익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억 불짜리 수주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에게 500억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안 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당하게 안 해요라는 말이 못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분명히 500억 딜이 안 올 텐데도 불구하고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20년이나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는데도 이게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막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도 날아가고 거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이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신앙 내가 왜 이걸 믿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게 그 순간에는 성공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5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든지 망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망해버린 이 계약을 다시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언약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그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다시 우리 그러면 언약을 맺자. 이번에는 잘 맺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거래하는 바이어 접대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깨고 나니까 이번에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알았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나. 바이어가 와서 그런 거죠. 진짜 장로님 맞으시네요. 신실하시네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는 분이네 라고 그 사람 입에서 간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 키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키가 있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시여 한번 맺어주세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왕 아시죠? 예전에 왕 신하들이 내 우물 뺏어간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보고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알았으면 했을 텐데 미안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그럼 암양 새끼 7마리 가지고 와봐. 요거 드립니다. 계약서 쓰세요. 요 우물은 제 거예요. 앞으로 건들면 안 돼요. 오케이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게 뭡니까? 그 우물이 그 유명한 무슨 우물이래요? 브엘세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브엘세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맺어진 그 언약 사건이에요. 거래로 아브라함이 산 우물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 눈으로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오히려 망하는 길 같아요. 여러분이 권사님인데 남편이 장로인데 아니 그 바이어 접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그거 안 되겠어 여보 우리 1억 불짜리 수주 포기하자 라고 말하면, 우리 역시 신앙이 좋아, 우리 남편 난 당신 사랑해 라고 할 거예요. 저것이 미쳐가지고 오 장로가 되더니 이상해졌어 라고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도들 눈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제한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거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바로 사세요. 그 메시지가 내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우리를 삶을 몰라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접대도 하고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망해요. 망하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우리 헌금 안 하고 목사님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내 삶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제한된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을 얘기를 하면 신자들이 갈등을 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 계속 테스트를 하시거든, 테스트를. 근데 거기 끝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제로라도 막으시면 그게 오히려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셔라도 더 낫고 더 유리하고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계획보다 더 위대해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항상 무서워요, 세상이. 그 방법이 안 보이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면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게 보여도 그 보호하심 뒤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을 갔습니다. 사자를 딱 갔는데 사자 앞을 지나갈 때 사자가 아이를 보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애가 너무 심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가 막 싹 떠나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는 거죠.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애기가 아빠 저기 사자 안 보여요, 사자 안 보여요, 사자가 나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니 보이지. 근데 네 눈앞에 보이는 철장은 안 보이니? 철창은 안 보이니? 이게 보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인 눈에도 똑같이 세상은 사자같이, 신앙인에게도 사자같이 세상은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이 보여야 되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철장 아닙니까? 그 뒤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으앙 한번 하면 막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미 우리를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호하심의 철장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죠. 사자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안 두려워해도 돼. 그냥 즐겨. 저 사자는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구경하러 온 거지. 야, 사자 우리. 쟤는 그냥 우리가 구경하러 온 거야. 사탄 그냥 우리가 구경하러 온 거지. 사탄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근데 우악 한번 하면 무서워가지고. 뭐가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철장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호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이펙트인데요. 어떤 근로자들이 누군가가, 감독관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효율성 있게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신학에서도 쓰이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인데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데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그거를 신독이라고 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 많은데요. 진짜 좋은 선비는 혼자 있을 때 자세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비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도올 김영욱 선생이 그 김선추경의 그 신독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죠. 옛날에는 신독이라는 말을 선비들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걸 기독교적으로 비춰보면 신독이라는 말은 왜 성도가 혼자 있을 때 거룩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우리의 신독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그거는 하나님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이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와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